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닳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신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버리지만 거듭난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쁨 소식입니다. 2장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체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뒤에서 남을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산 바위의 초석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 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분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법률에 복종하십시오. 또한 나라의 주권자인 왕뿐 아니라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을 표창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의 모범을 보여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깔보고 비웃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아낸다고 무슨 상이 내리겠습니까?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떤 적이 공습해 와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독자와 목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3장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러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도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유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편 등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마음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며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혀를 함부로 놀려 악한 말을 하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안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하여라. 여호와의 눈은 바르게 살려는 이들을 향하고 살려달라 외치는 소리에게 귀 기울이신다. 여호와께서는 못된 사람들이 벌이는 짓 다 헤아리시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버리신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행하려 애쓴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혹시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의를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일 누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헛들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인들을 우리에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 계셔서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은 오랜 옛날 노아 시대에 살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순종해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각오로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의 방탕과 욕정과 술로 소일을 했으며 환락과 연희를 즐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쾌락만 찾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 같은 방탕한 생활에 여러분이 더 이상 빠져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홍수로 멸망한 사람에게도 전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죽음의 벌을 받았지만 영만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언제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기지고 잠잘 데 없는 사람을 보거든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설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성을 모두 쏟아서 남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이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주와 모욕을 당하거든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 벌을 받는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이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미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모른 채 그냥 떼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5장. 이제 교회 장로들에게 한마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나는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본 증인이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사람으로서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열성을 다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몸소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래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함께 하소서. 아멘. 나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인 신뢰한우의 손을 빌어서 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많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가 겪고 참아 나가야 할 일들을 상세히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맺어진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또한 그러한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쥐에 물든 옛 생활에서 권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려고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서 잘 지켜나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당부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적어보내어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땅 위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 곧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흐뭇하게 여기는 아들이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되어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2장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무서운 치유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던져 심판의 날까지 어둠의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노아의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사는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땅 위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 후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롯을 소돔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인 그는 날마다 소돔 사람의 끔찍스러운 악행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팠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날까지 계속적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욕망에 빠져있는 자들과 영광을 받은 이들을 비웃는 자들을 특별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아독지에 빠져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함부로 짓거려 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보다 몇 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마치 체포당하고 사형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힘을 비웃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든 악마와 지옥의 세력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악한 쾌락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직한 체하며 여러분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끼어들더라도 한편으로는 더러운 죄를 저지름으로써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불명예스럽고 얼룩지게 할 뿐입니다. 죄에 물든 그들의 눈은 어떤 여자아이든 음탕하게만 봅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위는 끝이 없고 들떠있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일에만 정신을 쏟습니다.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해 있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망치고 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벗어난 그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얻기를 좋아한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말라버린 우물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입으로 약속을 많이 하지만 어느 한 가지도 실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영원히 어두운 암흑의 구덩이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와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삼아 늘어놓습니다. 이제 겨우 이런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욕정을 미끼로 삼아 그들을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때?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란 것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죄와 멸망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세상의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이 다시 과거의 죄진 생활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는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릴 정도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자면에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아무리 씻어주어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말은 집 가운데로 되돌아간 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3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편지에서 나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언자들과 또 우리 주님이며 구세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우리 사도들에게서 배운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진리를 비웃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잖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물에서 땅을 형성하고 물을 그 둘레에 있게 하시고 나서도 훨씬 후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날 큰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 가서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비록 때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주께서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그날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것인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고 천체는 녹아버리겠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렇게 닥쳐올 일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늘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많은 편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며 바울의 편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미래 경계에 둡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영광이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